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우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어떤 분쟁도, 어떤 다툼도, 어떤 다름에 대한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경험하신 대로 교회 안에도 다름이라던가 다툼, 생각의 나눠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 모였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기쁨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벌써 나는 그 감격 벌써 사라졌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나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장담컨대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란 얼마 안 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서로 다름, 그리고 다름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갈등과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을 어떻게 지냈는가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연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리더된 순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2년 차입니다. 우리 이제 신호는 끝났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무조건 좋은 감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분명히 2023년 올해 2년 차 1년 동안 첫 해에 없었던 분쟁과 갈라짐과 불평들이 막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당황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그렇게 당부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1년을 돌아보니 참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뭐 미세한 조정이라던가 뭐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교회적인 다툼이라던가 갈라짐이라던가 그 싸움 같은 것들은 없었거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년 더 이것을 유지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에게는 그날이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날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성령으로 뜨겁게 일하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주와 함께 교회라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로 내부 갈등이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나중을 준비하는 교훈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 들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생긴 이 갈등은 사실 그 시작점이 어떤 뭐 욕심이라던가 개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순수한 의도였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수한 의도에 의한 갈등인 거예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부 같은 교회에서 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아직은 교리라는 게 정리가 안 됐던 때였습니다. 교리가 뭐죠? 성경의 원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구원은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교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 후손인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벗어버리기란 너무 힘든 거였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의 편협함이라기보단 이 사람들의 한계이자 연약함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 유지해온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율법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벌써 좀 지난 영화가 됐는데 뭐 한 20년 정도 된 영화죠 벌써.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 아세요? 옛날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이 감옥 안에서 이 주인공이 만난 친구 중에 한 흑인 죄수, 나이 많은 죄수 캐릭터가 있습니다. 주인공과 친하게 지내요. 이 흑인 죄수는 어릴 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대부분을 감옥 생활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만에 가석방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슈퍼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갈 때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자기 보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자꾸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감옥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제 자유라고.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허락받지 않고 가도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40년을 물어보고 불편하게 살았으니까. 자유라고 갑자기 다가온 이 새로운 삶의 패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서 물어보고 허락받고 구속받는 익숙한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일종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그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은 이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건 우리의 전통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율법을 지킵시다. 이 이야기의 속내를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들도 나와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지만 필수적인 건 하지만 하면은 더 좋습니다. 안전하니까요. 이왕이면 하면 뭐 손해볼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자유케 해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행동을 더 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는 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요.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가르치고 있던 이 바울에게 이 할례 받아라라는 이야기는 너무 불편한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결과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툼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큰 다툼이었던 모양이에요. 교회가 갈라져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니 내가 다 가까우니, 서로 변론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결을 하자. 본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자. 바울과 바나바와 지도자 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교회가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결론 짓고 원칙을 정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죄가 아닌 대화로. 정죄,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가 아닌 대화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말싸움과 분쟁을 보면서 컸던 입장에서 그런 걸 느껴요. 유독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세상보다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들이 조금 더 많이 상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 진리를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갈등마저도 감수하겠다라고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로 인해 갈등도 이겨낸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본 자세같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착각들을 하냐 하면 진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 갈등이 생기면 진리를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데 여기로 오면 이것도 맞는 거야, 아닐 때도 있거든요. 모든 갈등이 진리의 문제는 아닌데, 갈등과 말싸움과 생각의 다름이 생기면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저 사람 성경을 모르네 라고 정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 다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단상에 올라올 때 가운을 입고 인도해야 되느냐, 벗고 양복만 입고 해도 되느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또 질문 드려볼까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되느냐, 드럼을 쳐도 괜찮은 것이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까?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예배 단상, 이 강단에, 거룩한 강단에 여자가 올라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진리의 문제입니까? 선택과 자유의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문제로 인해 고성이 오가고 정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컸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죠? 특히나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인식과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패턴도 나중에 그런 문제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해들은 다 어디에서 생기냐? 성경을 살짝 아는데 끝까지 깊이 몰라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정신이 그게 맞냐?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잘못했고 정죄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앞으로 갈등을 겪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한 번 더.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적이 되고 정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을 이룬 한 아버지 앞에 한 자녀된 한 편이에요. 왜 우리끼리 내가 진리를 더하네 모르네 하면서 왜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한 편이니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구나, 정리를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 없는 것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합시다. 6절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누가요? 사도와 장로들이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네가 뭘 아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내가 결정할 테니 넌 따라오면 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많은 변론과 대화를 나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 편협한 생각일 수는 있으니 내 생각이 맞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모두가 터놓고 경험을 나누고 사례를 나누며 생각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진짜 뭐가 맞는지를 점검합니다. 누구도 특권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다를 때 문제를 해결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대화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던 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던 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자라는 게 강조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문제였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었던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적으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귀를 닫고 옛날에 내가 좋았을 때만을 반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꼭 이래야만 하는 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없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한 달 동안 부서별로 팀별로 꼭 한번 나눔 점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 애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춘기 아들을 둔 아빠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자꾸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피곤한 상태로 보면 자꾸 이게 폭발해서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지? 저 스스로를 점검을 하면서 희한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애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이에요. 애가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에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관용하고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제에 의해서만 제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정 조절을 못한다. 그럼 제가 열불이 나요. 너 네 마음 하나도 그렇게 조절을 못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막 짜증과 화를 막 퍼부어요. 맨날 이 문제에 제가 이렇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딴 거는 다 허용해 주면서 왜 이것만 이렇게 제가 짜증을 내나 이유를 찾았어요. 뭘까요? 저에게 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였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마음을 관리하고 제 감정을 조절했기 때문에 죽다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야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거 해야 된다. 네 마음 조절해야 된다. 누구한테? 인생의 감정 조절이 제일 힘든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한테. 너 네 마음 네가 관리해야지. 너 그러면은 큰일 나. 들리겠나요?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저만 그럴까요? 저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에서 읽어낸 게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읽어놓은 거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강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에게 그랬던 거지 이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경험했고 나에게 좋았었다라는 이유로 당신한테도 이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착각. 아닙니다. 그건 내 이야기였던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이대로 하자 이랬으니 지금도 이래야 한다. 어떤 것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한 고민을 좀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복음이 처음이고 예배가 처음인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걸림돌이 많이 없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분당 우리 교회 분립개척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간 교회로서 그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기쁨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쟁과 그 고민을 했었는지 그때 그 회의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형식이 2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때 당시 말이 정말 많았어요. 예배 시작할 때 땡 종치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예배할 때 교동문 읽지 않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예배할 때 사도신경도 안 했었어요. 그냥 찬양으로 막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왜? 처음 예배하는 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어색해서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장벽을 내리고 주님께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예배 단상의 모양이 그때 파격이었어요. 뒤에 의자가 깔려있지 않고 그렇게 휘장이 깔려있지 않고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평평한 상에 나무단도 아니고 투명 아크릴로 된 단상을 놓고 예배한다는 것이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20년 전엔.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에서 막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 예배 형식 옳은가 얼마나 많이 논란들과 공격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흔한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주함께 교회 예배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게 이 예배 형식인가 그 정신인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지역의 예배가 처음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불러보는 노래, 처음 불러보는 형식, 저 사람이 저걸 왜 하는 거지? 모르는 이 스타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가게 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뭘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천도서 읽어보셨잖아요. 1세기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 이 예배 형식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두 번째였습니다. 하던 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하자. 기준은 거기에만 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결정을 기꺼이 따르는 결단.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의견이 좀 강했었겠죠. 그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말하며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벌떡 일어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방인에게까지 시켜서 짐을 지우십니까? 우리 자유함을 누립시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다른 번역을 보면 침묵에 쌓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침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에 대놓고 그건 아니지 라고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환호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아무도 함부로 반박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걸 소화시키는 겁니다.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저게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침묵 가운데 내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결단으로 내어서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율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를 권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영향으로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이 결정에 따릅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이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게 왜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결정했으니 함께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말씀을 앞뒤를 쭉 묵상하다가 단서 하나를 찾았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단서. 이 결론을,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정리해서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결정됐으니 자유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감히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말다툼 해놓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해놓고 이게 성령의 결정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와 변론의 과정이 감정적 말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변론이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한 편이니까, 우린 적이 아니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찾아냅시다 라고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결론이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변론과
대화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만날 때, 그 갈등의 사실 내면의 본심은요, 진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게 익숙하고 나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진짜 속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거나 도망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공동체에 어떤 결론을 주신 거라면, 그래서 구성원 모두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모양대로 우리의 마음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맞는 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 누구도 마음이 상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흔쾌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논쟁의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게 되거나 눌림이나 분노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투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결정을 내렸으면, 기도하며 결정했으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꺼이 함께 따라가는 교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린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편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죄가 아닌 대화로, 하던 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결정을 기꺼이 따르는 결단과 함께,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터인데,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은 한 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성찬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너희가 이후에도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성례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찬 예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 세례 받으신 분, 입교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시작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떡과 잔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주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 나누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오늘도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손에 드는 이 떡을 둘로 쪼개서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분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시작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잔을 들고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임재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 잠시 이 잔을 손에 들고 우리 마음 모아 목소리를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 속에 들어간 같이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인재가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잔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오나 주님께서는 이 잔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내가 이 잔을 마시며 내가 주님의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옴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임재를 역사하심을 주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해 살면 내가 기꺼이 피를 흘리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있으셨기에, 그 피 흘림이 있으셨기에 이 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신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하셔서 의자 옆에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한
그런 어울리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은혜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그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아버지의 이끄심과 역사심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물드심으로 가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와 교회 가운데 또 각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인내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이 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 길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직 주의 영광을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와서 이룬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애써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생각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도, 우리 가정들이 서 있는 모든 과정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한 몸이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한 몸 되어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주함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